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신신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임시 교재를 만든 신신명 교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신신명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제 신신명 해제를 간략하게 썼는데, 신심이라고 하는 그 글이 불교인들은 너무나 쉽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은 하고 있죠. 모든 종교인들이 모두 신심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귀에 익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심이라는 말은 당연히 불교인들이 신심이 있다, 신심이 없다 이런 말로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신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고찰을 해보고, 또 신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신심을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과제가 우리가 신신명 공부하는 공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심이란 말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신심인데, 글자대로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믿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은 믿는다, 이게 우리 글로 보면은 믿다 이런 말은, 믿다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마음인데, 우리가 마음을 믿는다 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대상이 되어버려요. 마음이 실체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를 믿는다, 그 법을 믿는다, 삼보, 부처, 성가를 믿는다, 이렇게 대상을 만들어버리죠. 그죠? 믿는다 하는 대상이 만들어진다면은 불교의 신심은 대상을 믿는 종교가 돼요. 그 불교는 대상을 믿는 종교라고 한다면은 불교는 정법의 불교가 아닌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믿는다, 이 말이 굉장히 믿을 신자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언어는 전부 다 믿는다 하는 하나의 언어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이거는 한자를 내가 이해하는 글로 이해하는 그 진심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성기실론을 찍어도 기신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대성은 우리가 일심인데, 대성은 일심이거든요. 우리 청정한 진여 본심을 대성 일심이라고 그랬어요. 대성 일심의 기신, 신심을 일으키는 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믿음을 일으키는 몸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글자가 틀려요. 이거는 그냥 글자대로 이해하는 불교 공부가 돼요. 그래서 불교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글자로 불교를 공부하면은 은설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러면 방편의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출세간의 지혜를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 방편의 언어지, 내가 이해하는 글자대로 불교 공부를, 경전 공부를, 의록의 공부를 하면은 저 대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부처를 믿다, 법을 믿다, 성가를 믿다, 마음을 믿다. 근데 그러면은 마음이나 부처나 법이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느냐, 믿을 대상으로서 우리가 실체가 있느냐, 없죠. 일체 유의법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출세간법, 무의법도 실체가 없는 것이죠. 해탈 열반의 깨달음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부처나 해탈 열반 깨달음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중생의 망념도 실체가 없이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믿을 대상을 이걸 갖고 믿는다 하면 우리가 불교가 되겠어요? 안 맞죠? 그래서 신심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신심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마지막에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란 말을 씁니다. 이걸 신과 심은 불이라는 뜻이죠. 이 마지막 구절에 이제 신심, 불이 신심, 이걸로 신심명의 결론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신심명을 공부하려면은, 다시 우리가 경전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정리했다. 그래서 우리 신심명은 짧은 시로 이루어졌는데, 짧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대성 경전의 사상, 선사상 이것을 종합해갖고 선의 수행 체계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선시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신심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언어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예. 초발심이 변성정각이란 말하고 자, 여기서 초발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심이에요. 초발심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진여 본심입니다. 이 대성심이에요. 초발심은 발심 수행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다 그랬죠? 불지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법에 안목이 있어야만이 초발심을 하지. 정법에 안목이 있는 사람은 발심할 수가 없어요. 망념을 자각하고 망념을 텅 비우는 것이 초발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초발심을 이룰 때에 정각을 이루죠. 그러면 초발심하고 정각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초발심에 대한 신심이 이루어진 상태가 정각인 거예요. 다른 말을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을 일으키고 초발심을 일으킨 그 깨달음을 신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심은 믿음이 아니죠. 그죠? 믿는, 마음을 믿는다든가 믿음을 대상으로 둔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을 신심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발심과 필경은 이 불변이라. 발심하고 필경 깨달음이 여기 초발심하고 필경 깨달음이죠. 이것은 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심, 불이 신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심, 불이 신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은 불교의 수행 체계를 모르면 신심 수행 체계를 모르면은 신심 불의의 경지를 우리가 체득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못해요. 자,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신이 도은 이 구절입니다. 공덕모여 장량 일체 제선법이요. 요 구절도 한국경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신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신심이 바로 도를 이루는 근본이 되고 일체의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공덕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은요,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거하고 신이 도운 공덕모가 신심 불의의 경지를 이룹니다. 그래서 신심 불의 신심의 중국 선성들이 이 한 구절의 법문을 제시한 것은요, 이 초발심과 신이 도운 공덕모 이 두 구절의 법문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자, 요 구절 같이 봅시다. 신심은 여기도 신을 대상으로 두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이렇게 번역하면 불교는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자 지식으로 불교 공부하는 것이지 정법의 불교를 수행하지 못해요. 이 경전을 한자 지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정법의 불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불교는 정확한 출세간의 언어를 통해야만이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해요. 세간의 지식으로 한자를 공부해서는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어요.
이건 중생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는 불법의 방편 법문은 전부 다 출세간의 지혜를 이룹니다. 자, 언어가 있는데 이 세간의 언어는 전부 다 중생심으로 분별적인 세간의 언어예요. 이건 세간의 언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세간의 모든 고전은요, 누구의 주장과 누구의 사상을 자기가 남에게 제시하고 있는 자기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원론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불교의 방편 법문의 언어는 구리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시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재불조사도 자기가 주장을 하지 않아요. 정법을 안내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하죠. 그죠? 그건 뭐냐면 제법 실상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안내하고 방편의 언어로서 비유 법문으로 인연 법문으로 소개해놔서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각자 진여일심의 지혜를 중생심에서 본래 초발심을 통해서 진여본심을 회복하고 초발심을 깨달아 체득한 그 신심으로 불도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이 되도록 하고 신심으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의 모체가 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도록 해라. 이런 법문이에요. 남의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남의 의존하면은, 말에 의존하거나, 부처에 의존하거나, 마음에 의존하거나, 의존의 대상이 있으면은 신심이 죽어버려요. 불도의 지혜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은 중생심에서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는 발심수행, 신심수행이고, 신심수행을 통해서 정각을 이룬 것이 바로 진여본심을 회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진여본심을 회복한 신심이, 진여본심이 바로 도를 이루는 근본이 되고, 일체 지혜와 자비의 공덕에 모체를 되는데, 이 모체는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선법을 양육해내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자기의 본분사의 묘용으로 자기의 삶을 창조하게 하는 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여기서 어떤 의미죠? 양육해주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해주는 힘이 무엇이냐? 여기 신심에다가 모체를 두고 있어요. 그 모체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 본심이다 이겁니다. 여기 진여 본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은 진여 본심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 때문에 업을 짓고 있는데 이 중생의 무지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려면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발심 수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발심으로 발심 수행한다면은 초발심으로서 도의 근본을 이루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의 모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일체의 선법, 모든 성공 공덕을 이루는 선법을 장량 길이 양육시켜내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방편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진여 본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심명은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걸 말해요. 그래서 대성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이런 법문들을 전부 다 조사선의 선성들은 신심명이라는 개송으로 다시 선시로 엮어서 참선 수행의 핵심의 요체를 정리했는데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구절을 그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정법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신심명의 어려운 언어가 신심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풀지 못하면요, 신심이란 말은 아는데 신심의 구체적인 지혜를 이루고 도를 이루게 하는 모든
근본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래서 신심이란 말이 어렵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법화경 공부하면서도 이제 나왔죠. 이거는 한경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낸 거예요. 법화경에서는 10여 시가 나와요. 10여 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으로서는 재불열의 공덕과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 원력을 해양할 수도 없어. 공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10여 시. 여시라는 것은 바로 진여 본심이 10가지로 여겁하고 여실하게 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 10여 시거든요. 그래서 여시아문하고 여시설법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진여 본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진여 본심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초발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10여 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으로 인, 연, 과, 자,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인, 연, 과, 보가 이루어져야 돼, 진여 본심으로. 그래서 진여 본심으로 발심 수행하고, 진여 본심으로 방편 법문을 수행하고, 진여 본심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진여 본심으로 해탈열반의 깨달음을 이루고, 법신의 지혜를 본분사로 이루어야 돼. 그 이걸 본말 구경이라고 그래요. 본말 구경에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본말 구경이 평등하게. 그래서 이 법은 평등법이 나오죠. 그죠? 이 봄은 무엇이냐? 발심 수행이고,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인연, 발심 수행과 깨달음이 궁극적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걸 이제 10여시 법문으로서 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수행으로서는 어떻게 하냐? 진여 본심으로서 열의 인지법행. 내가 했죠, 그죠? 인지법행이라고 그래요. 자, 요게 10여시로서, 진여 본심으로서 열의 인지법행. 발심 수행하고 여법하게 수행해야만이 10여시의 지혜를 이룬다. 열의 지혜를 이룬다. 그래서 여시설법이라든가 여시아물이라든가 수지독성이라든가 신수봉행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다 진여 본심으로 여법, 여시설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서는 10여시로 설법하고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성정각 아니면은 자 신이 도원 공덕모 이 법문으로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걸 중국 선생들은요 신신명으로 정리한 거예요. 경전의 법문을 논리체계에 맞춰서 정법 수행이 되도록 선생들에게 신신명으로 개송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신명의 법문은 뒤에 가면은 계속 이제 연결돼서 반복해서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신명의 핵심 법문은 화엄경하고 법화경에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심 수행을 이루도록 하는 법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신신명의 제목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1페이지에 내가 써놨죠. 그죠? 예, 신심은 중생심의 미혹과 의심, 불안으로 발생하는 번뇌망령을 자각하고 자각하는 것은 불지견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본래 진여 자성을 회복하며 여법하고 여실하게 자성 청정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확신을 정립하는 일이다. 자, 사상적인 근거는 한경에서 신이 도운 공덕모요, 초갈심이 정각이요. 이 두 구조를 갖고 신심의 사상적인 토대를 제시해 놨습니다. 그 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속 깊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참선 수행자가 많은 수행의 방편 법문을 잘 명심해야 되지만은 신심 수행에
명심해야 할 법문으로 신신명을 요약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명은 그 중국의 선시를 쓰는 대표적인 그 용어에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페이지 고민 밑에 한번 봅시다. 불법의 수행 체계를 대성 기실론에서는 신심과 정법의 이해와 발심 수행과 깨달음의 정덕, 신해 행정 이 네 가지로 설하는 것처럼 신심은 불법성 삼보와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불성을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나누었지만은 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대상을 두고 신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심 그 가운데에 불법성 삼보와 진여자성이 일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사신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을 대상 경계로 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자, 2페이지 넘어갑시다. 2페이지에 가면은 신심의 근본은 무엇이냐? 진여자성이고 법성이고 진성이고 불성이고 아니면은 열반경 아니면 저기 법화경 같은 데 열의 비밀지장 이런 표현을 열애장 이런 말도 쓰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불열애가 출세해서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진여자성, 법성, 진성, 불성, 열애장을 발견해서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를 이루도록 설법한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니까 진여자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여자성을 깨닫도록 하는 게 바로 조발심이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자기 일체의 선법의 공덕을 이루도록 하는 일이 신심수행, 발심수행, 그 신심수행, 발심수행 할 수 있는 요체로 마음속 깊이 명심해야 할 법문으로 요약한 것이 신심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2페이지 보면은 신신명의 저자가 나오죠. 그죠? 예, 신신명의 저자가 삼조 성찬,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나는 선종의 역사를 연구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또 역사적으로 내가 이것을 정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 선종 성립사 연구에서 삼조 성찬 연구의 중요한 그 전등록 연구의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낭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실상 삼조 성찬 선사의 정기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 선종에서 전법보기와 능가사작이라고 하는 전등사서가 처음 북종선에서 등장했는데 북종선에서는 북종의 신수하고 보적선사라는 사람이 달마선사의 정법을 개성한 사람이다라는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전등록이에요. 그건 남종선 아직 등장하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달마선사하고 이조 해가선사는 속고성전이라고 하는 책에 정기가 있어요. 내가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하려면은 그 전등록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중국의 전등록의 역사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록에 전해지고 있는 내용만으로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전을 봐야 돼요. 중국의 고성전이 유명한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성전이 양해교가 쓴 양고성전. 양해교가 쓴 고성전을 이어졌다고 해서 속고성전, 도선율사라고 한 사람이 속고성전을 또 써요. 이걸 이제 당나라 때 만들었다고 해서 당고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당고성전. 그 다음에 송계에 내려오면은 찬영이라고 한 사람이 창대 또 송고성전을 써요. 그래서 양나라, 당나라, 송나라 이 세 개의 고성전이 중국의 유명한 세 개의 고성전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성전에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선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초기의 고성전에서는 유명한
역경성들 시작해서 10가지 분류 목록을 통해서 고성들을 처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불교 연구한다든가 선성들의 역사를 연구하려면 이 고성전을 공부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성전은 개인적으로 편찬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편찬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된 고성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 큰 스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전부 다 고성이란 말을 큰 스님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고성전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 이제 구마라집이라든가 이런 처음 역경성들이 여기 등장 많이 하고 있고, 다음 고성전에는 달마, 해가 이런 고성들이 등장을 해요. 선성들에서도 천태지라든가 하는데, 송고성전에 내려오면은 사조 도신, 도신, 아니면 오조 홍인 이런 사람이 등장, 아니면 육조 해능 이런 사람들이 쭉 송고성전에 등장. 이기 때문에 당고성전, 송고성전에 조사들의 전기가 나누어서 실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삼조 성찬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없고 송고성전에도 없고 속고성전에도 없어. 그래서 이게 중국의 전등록의 역사를 연결하는 데서는 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의 제자 해가는 연결됐고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육조 해능까지는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해가에서부터 도신하고 연결시키려면 삼조라고 하는 성찬이 전기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북종선의 선성들이, 자, 신수라고 하는 인물을, 홍일의 제자 신수라고 하는 인물을 육조 신수라고 하는 고성전의 전등록에 등장시키려고 하니까 삼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조 해가와 도신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삼조 성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속고성전에 있는 능가사 가운데서 해가선사의 법을 이은 사람으로 찬선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찬선사.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밖에. 해가선사의 법을 이은 찬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삼조 성찬으로서 등장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적에 삼조 성찬, 이 달마, 해가, 도신, 홍인, 신수, 육조 전기가 다 있는데 성찬에 대해서는 전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자료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성찬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없는데 어디에 근거 자료를 두고 있느냐? 해가에 전에 있는 자료, 도신전에 있는 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성찬전의 전기 자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선의 역사, 전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역사가 아니라 밑에서 만들어진 요청의 역사입니다. 모든 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청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의 그 시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청인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가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것으로 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선은 역사가 중심이 아니라 선은 지혜를 이루는 공덕이 중심이에요.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왜 선의 역사를 강조하느냐? 전등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전등. 이 정법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져 온 정법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진 정법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큰 역사적인 사명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도에서는 그렇게 사명을 안 가졌어. 중국인들은 갖고 있어요. 중국인들은 기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마천의 사기부터 시작해서 기록의 언어 문자, 그래서 뛰어났지만은 이런데 중국 선성들이 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선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등록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가 쓰냐? 물을
다른 그릇에 물을 그대로 쏟아놓는 것과 같다. 전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등불을 전하는 거죠, 그죠? 네. 등불을 전하는 겁니다. 법의 등불을 전하는 것처럼. 자, 촛불이 수없이 많은 촛불이 있지만 그 촛불은 타고 없어지지만 촛불은 변함이 없죠. 촛불은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은 바로 불이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 진여일심법으로 이루어진 정법의 불교를 스승과 제자가 끊임없이 전해져온 역사의 기록이다. 이런 의미를 전등이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삼조 성찬에 대한 그 정기 자료는 내가 앞에 교재에서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로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시명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성찬이라는 인물은 중국 선종에서 전등의 역사의 요청으로 등장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삼조 성찬이 신신명을 지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신신명은 사실은 삼조 성찬의 작품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왜 삼조 성찬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경강구애를 시켰느냐? 달마의 어록은 있고 해가의 법문도 있고, 짧지만은, 그렇지만은 역대 조사들 가운데 삼조 성찬의 정기도 분명하지도 않고 또 법문도 없다면은 조사로서의 품격이 좀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조사전의 선생들이 삼조 성찬의 이름으로 가탁한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는 이런 위경이 많아요. 위경과 위서라고 하는데, 위경과 위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달마의 어록이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달마의 어록, 다 달마의 어록 아닙니다. 혈맹론이라든가 관심론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저술이에요. 이 사행론 하나가 달마의 어록의 하나의 일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조의 작품이라고 하는 보장도 성조의 작품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루어진 그 위경이 순흥경, 원각경, 선문경, 불설법구경, 이런 많은 위경이 등장하는데, 이 위경이 인도에서 전래된 경전이 아닌 것을 위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위경과 위서가 많이 등장하고 있느냐? 이거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입을 빌리고, 부처님의 경전에 권위, 형식 빌린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부처의 입을 빌리고 부처의 경전과 권위의 형식을 빌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써서 제시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부처님의 입에서 설법한 말이라고 한다면 다 신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권위주의적인 하나의 부산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전이 후대의 사람이 뛰어난 지혜와 안목으로 저술을 했지만은 자기의 작품이라고 제시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이 작품을 세상에 유통을 시켜요.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중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전에 대승기실론 공부했죠. 나는 대승기실론도 중국에서 만든 작품으로 봐요. 왜냐? 위경이, 중국에서 만든 위경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이건 인도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중국인들이 더 뛰어나요. 중국의 불교 사상가들이 대승불교의 사상가보다도 더 뛰어나요. 더 뛰어나. 순응경 같은 경전이 얼마나 뛰어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신명도 정말 잘된 작품이고 선사상을 아주 요약한 선시로 정리한 것인데, 이런 뛰어난 선시가 성찬의 작품으로 세간에 유통이 되기 시작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신시명은 사실상 성찬의 작품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문헌학적으로나 서지학적으로 고증해 볼 때에 성찬의 작품 아닌데, 신시명은 언제 등장했느냐?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성찬에 대한 그 자료 정리는 읽어보시고 8쪽에 한번 봅시다. 8페이지에. 신신명이 유행되기 시작한 것은요, 백장해 선사가 있어요. 백장해 선사는 마조의 제자인데, 8페이지 맨 밑에 내가 써놨죠. 그죠? 예, 신신명은 사은 146구 584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존 최고본은 송나라 시대에 편찬된 전등록 제30권에 성찬대사 신신명이란 제목으로 실려있는 것이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재로 한 책도 전등록 30권에 있는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전등록, 대정장경 48권에도 있고, 선종 사부록에도 들려있고 하지만은, 전등록이 1004년에 편찬되면서 그게 신신명이 여기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등록이란 책은 경덕전등록이라고 경덕연호에 국가에 그 후원을 받아서 대장경에 편입된 책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신신명이 처음 등장했는데 중국 선성들 가운데 신신명을 법문으로서 최초로 인용한 사람이 누구냐? 백장해 선사예요. 백장해 선사는 9세기 초입니다. 자, 백장해 선사가 신신명을 인용한 자료를 한번 먼저 볼게요. 9페이지 내가 좀 써놨습니다. 삼조 선사가 덕실 10일을 일시에 반각하라 라고 설했다. 일체 유무의 제법에 집착하지 않는 이것이 인연이 있다고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분적 대상 경계에 의존하지도 말고 또 의존하지 않는 것, 깨달음에도 안주하지 말라. 이런 법문. 또 서국의 고조가 설사는 대열반에 비유한다고 말하고 이 땅에 초조 달마대사는 마음 일심일심이 목석과 같다. 이 무심의 경지를 목석에다 비유한 거죠. 또 삼조 성찬선사가 무심하여 인연을 잃는다. 조계대사가 선악을 모두 함께 사랑하지 말라. 마조, 자기 스승이죠. 마조 선사는 어리석은 사람은 방향을 판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게 백장어록에 이런 고성들, 선성들, 삼조 성찬의 신신명 구절까지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해놨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자료로 볼 때 신신명을 인용한 자료는 최초로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장선사가 초조, 삼조, 육조, 마조선사의 법문을 인용해서 또 신신명의 구절을 인용해서 법문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의 역사에서 신신명이 유통된 최초의 근거자료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도노요문인데 대주해선사 도노요문에도 이제 신신명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 도노요문의 저자인 대주해선사 역시 마조도일선사입니다. 그래서 마조도일선사의 시대에 중국의 조사선의 사상, 또 보림전, 어록 이런 것이 세간에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요 중국의 어록이 등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대적으로 볼 적에 중국의 조사선의 사실상의 시조는 마조로 봅니다. 마조. 마조 도일 문화에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백장이 지금 나왔죠, 그죠? 백장. 또 대주해해, 대주선사. 그 다음에 남전보원, 서당지장, 우리나라에 왔던 서당지장 같은 사람.
남전 밑에 조주가 등장해요. 백작 밑에 누가 등장하죠? 응? 황벽이 등장하죠, 그죠? 황벽이 등장합니다. 황벽 밑에 누가 등장해요? 인재가 등장하죠. 자, 여기서 인재와 조주, 황벽, 백작, 남전 이런 인물들이 다 어디에 마조의 문화에서 다 나와요. 근데 중국의 사실상 조사선의 조사는 마조선사를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마조선사 이전에는 누구냐? 육조 해능이라든가 북종선과 남종선이 분류가 되는 이런 그 남북의 종파 시대가 날 때는 사실상 전등록을 편찬하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은 조사선의 사상이 무르익진 않아. 그래서 여기 이제 마조의 이후에는 어록이 등장합니다. 어록이. 선성들의 법문을 기록한 것이 어록이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경과, 율, 논설만.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삼장이라고 했는데, 삼장의 불교가 인도에서 전래되어진 불교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불교, 이런 불교를 완전히 선불교가 통합해갖고 새로운 불교소로 종합한 것이 뭐냐? 어록이, 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록이 등장해요, 어록이. 어록이라고 하는 말이요. 중국의 왜 삼장의 불교에서 어록과의 구별을 하냐면은 중국의 불교 천재들은 뭐 천태종, 하엄종, 많은 삼론종, 유식조 이런 모든 불교 사상가들은 경율론 삼장을 역주하고 주석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경전을. 그렇지만은 독자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 자신의 불법을 설법한 사람은 선성들이에요, 선성들. 그러면 선성들이 설법한 것을 기록한 것은 어록이에요, 어록. 이게 선성들의 언행록이거든요. 네. 언행, 말씀과 행동을 기록한 것이 어록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런 사례가. 불교의 역사에서 이거는. 그래서 인도에서 경전이 만들어지는 것도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경전이잖아요. 중국에 와서는 선성들의 말씀과 행동을 기록한 것이 어록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에서 완전 중국 불교의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중국의 조사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조사선의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마조라는 인물이에요, 마조. 그래서 육조 해능이라든가 이 뭐 육조 달마부터 육조라든가 이런 시대는 한마디로 선의 이상적인 인격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선성들이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법을 설하고 이 법을 기록하고 그 법에 맞추어서 수행하는 체계로 인도 불교에 완전히 탈피된 새로운 중국 불교의 틀을 만들어간 불교가 선불교예요. 그래서 어록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조 이후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실상 자, 신신명도 만들어지고 보림전도 만들어지고 수없이 많은 어록이 막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두고 있냐면은 경전과 율,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게 부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위경을 만들었는데 위경이 없어지는 겁니다. 위경이.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경은 부처님의 입의라든가 말이라든가 권위라든가 경전의 권위의식을 빌린 말이잖아요. 이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국의 사람 선성들이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독자적으로 자신이 설법을 하는 시대가 됐고 그 법문을 기록하고 그 법문을 따라서 독자적인 자기 공분사를 이루는 시대의 선불교를 펼쳐요. 자, 이게 바로 수당대의 불교 사상가들이 불교 경전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시대하고는 달리 여기에서는 중국인들이 새로운 불법을 펼쳐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가
불교의 중국적인 새로운 변화를 이룬 거예요. 예, 완전히 외래의 종교가 중국인들의 토착화된 새로운 불교 사상으로 만들어, 이런 불교 사상을 만들어낸 근본의 토대는 무엇이냐 하면요,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체계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내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노장 사상, 노자, 장자 사상, 유교 사상, 이런 중국의 고전의 모든 사상이 뛰어난 사상가들의 사상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경전에 지혜를 갖춘 선성들이 독자적인 법문을 쓰라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록을 편찬하는 이런 시대에서 이런 선성들의 법문이 뛰어난 법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백장선사도 자신이 설법을 하면서 많은 선생들의 법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 어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주선사도 역시 마조의 제자고, 그래서 마조의 시대가 사실 조사선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9페이지 그 중간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황벽의 전신법요, 임제어록, 조주록, 동산어록, 이런 어록 가운데서 중국 선성들의 법문의 신신명을 아주 인용해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신명이 조사선과 함께 세간에 등장했다. 그리고 선성들의 법문에 자주 인용이 되고 있는 점은 신신명이 중국 선성들의 불법 수행의 요체로서 얼마나 많이 주목을 받았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러냐면 짧고 다 외워서 노래로 항상 부르고 다니는 개성으로 신신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주선사와 신신명은 또 특별해요. 그 벽암록에 보면요, 2치, 57치, 58치, 59치 네 군데나 신신명을 가지고, 조주선사의 어록에는 신신명을 가지고 법문을 많이 해, 제일 많이 해. 그런데 벽암록에 조주선사의 신신명 법문이 4개나 등장해요. 이 법문이 조주선사의 뛰어난 안목으로 이 법문을 이제 제시했기 때문에 벽암록에도 이렇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또 신신명하고 같은 성격으로 중국의 뛰어난 선시가 우두법령선사의 신명이란 말이 있죠, 그죠? 이 신명하고 신신명하고 비슷한데, 신명이란 말을 쓰지 않고 왜 신신명이란 말을 썼겠어요, 이게? 요게 또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두법령선사는 우두종의 조사하고, 또 양나라 부대사는 심왕명서, 심왕은 이제 유식사상에 우리가 진여 본심을 심왕이라고 표현하죠. 심왕명이라고 표현하고, 또 보지화장은 대성찬이라고 하는 또 선시를 얻고, 또 영가 현각선사는 정도가 또 이런 선시를 얻고, 또 유명한 것이 뭐야, 한산시라고, 한산섭득의 시가 있는데, 왕범지시, 한산시, 이런 선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선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신명 마치고 이제 정도가 하겠는데, 신신명하고 정도가는 세트로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만큼 조사선의 사상을 잘 정리한 선시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송초에는 종경록 100권의 신신명 등 당대의 선성들의 법문, 선문답, 이것을 엄청 많이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경록이라는 그 자체도 선성들의 어록을 중심으로, 종경은 우리가 진여 본심을 거울에다 비유한 겁니다. 무심한 거울에다가, 신령스러운 거울에다 비유해서 선성들의 법문을 쭉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중국의 선성들의 뭐 조사들의 개송이라든가 뭐 벼감록, 종룡록 이런 송고집이 등장하면서 선문학적으로 선시가 많이 발전되어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새로운 선의 문학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신신명의 사상은 우리가 신신명 공부하면서 쭉 같이 할 수 있는데 대략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 신신명 사상이라고 한 부분은 지도, 신신명에서 지도라고 하는 말을 주제로 제시해요. 지도 문안이요. 이게 주제예요, 주제. 신신명 제일 첫 구절은 신신명의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이 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예? 자, 여기 신심하고 제목은 신심이라고 했는데 왜 지도가 나오냐, 지도가? 예? 지도하고 신심하고 다른 말이겠어요? 예? 자, 우리 아까 신심에 대해서 공부했죠. 초발심 정각이라든가 신이 도원 공동무라든가 그 경지를 이뤘죠. 자, 이 도를 이제 여기서는 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지도, 여도 우리가 도다라고 하면 또 대도도 있고 대도무문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죠? 네, 대도라는 말도 쓰고 지도라는 말도 쓰고 그냥 도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이 신심하고 지도하고 대도하고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인데도 그 중국 사람들은 신심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경전에 맞추어서 신심명이라는 제목을 썼고 신심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이런 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신심인과 동시에 지도인 경지죠. 그 부분을 이제 신심명에서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점이고, 그 보림전 5권이라고 하는 주의 10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만화라존자 전법계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언급했는데 이 보림전이라고 하는 책이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마조의 조사선의 상징적인 전등록이에요. 그래서 이 전등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림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림전에 전법계가 나와요. 이 선생들의 전법계가 나오는데 여기에 심수만경전, 전처실렁유요, 수류인덕성의 무희영무라. 요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 요 번역한 거 보셔도 되는데 심수만경전, 우리의 마음이 대상 경계에 따라서 항상 마음은 바뀌는 거죠, 그죠? 수연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상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대상 경계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생심이 되겠죠. 그런데 실로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가 유예요. 유는 자취나 흔적이 남기지 않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유현 이런 말을 쓰는데 대상 경계에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지.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진여 본성을 자각하고 있다. 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진여 본성을 항상 잃어버린 적이 없어. 항상 염념보리심, 발심수행에서 진여 본성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타락한다면은 기쁨, 슬픔, 좋아하고 싫어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무희 영무, 기쁨이나 근심이나 이런 차별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아. 이게 바로 신심으로 지도를 이룬 경지를 읊은 거예요. 이게 조사설에서 선성들의 개송의 모든 법문들은 신심이 바로 지도의 경지요. 지도의 경지가 바로 신심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을 전부 다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졌다. 자, 이걸 정리합니다. 진여 일심의 지혜다.
진여일심을 이루는 것은 초발심이라고 했죠. 그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봉사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상. 신심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항상 신심이 어떤 경지인가, 지도의 경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정리를 하고 참선 공부, 어록 공부하면은 착오가 없어요. 자, 여기서 진여일심이 바로 신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야 되겠죠. 수연성으로. 자, 우리가 대상경계를 보면은 대상경계에 집착하면 중생심이 돼요. 좋고 나쁜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는데 진여일심으로 살게 되면은 대상경계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적에 내가 사물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자아의식을 비우고 사물에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물을 보잖아, 그죠? 내가 사물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쪽, 싫어하는 쪽으로 자기가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차별심이 일어나. 자아의식을 비우고 사물 대상 경계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없이 대상 경계 사물과 내가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럼 수연성이 돼. 이게 차이라. 그래서 참선 수행하고 방편의 지혜를 이룬 것은 자아의식, 이게 무심이라. 무심의 경지에서 대상 경계의 모든 일에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무사라. 그 선에서는 무심무사라고도 표현해. 나는 이걸 좀 자세하게 하겠어.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사는 것. 이게 바로 지도의 경지입니다. 이게 바로 신심의 경지라. 이 경지를 이루도록 우리가 불교에서 참선 수행을 어떻게 하라, 수없이 많은 선 법문을, 불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야기해요. 근데 결론은 요거예요. 요건데 이 법문을 이루도록 하는 지혜를 갖추도록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불직연, 정법 안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10페이지 밑에 한번 볼게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일체 중생과 함께 사바세계 차별 경계에 살지만 대상 경계에 집착하거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고 항상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보살도로 건립할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지도의 경지입니다, 이게. 자, 이런 지도의 경지를 신신명에서 설하는 법문이지만 이런 법문들의 사상적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유마경에 너희 일체의 모든 차별세계의 법상을 잘 분별하지만 그 근본인 진여 본심, 불심에서 대상 경계에 분별하고 타락하고 움직이는 일이 없어. 망념을 일으키는 일이 없다.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사바세계에 살지만은 청정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유마경 우리가 공부할 때 나왔죠. 무주의 근본이 진여 본심입니다. 일체법을 건립하라. 진여 본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라. 이 말이죠, 그죠? 금강경에도 진여 본심의 지혜로 시절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법문을 설하는 것을 본분사로 한다. 의무소주 이신기심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는 것. 이게 바로 지도의 경지로 설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이제 선에서는 자아의식을 비우는 것, 대상 경계를 비우는 거, 아공복공이죠, 그죠? 요걸 무심무사. 요걸 거울의 비유로 이제, 거울이 어떠한 사물이 닥쳐올 때라도 거울은 자아의식이 없으니까 거울이 대상 경계를 비추는 거죠. 내가 아까 여기. 자기
일심이 이거 거울과 같은 거예요. 무심은. 이게 어떤 대상 경계의 사물의 거울이 맞추는 것이지 자기가 대상 경계에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이 관계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공, 그리고 이게 삼매가 그래, 삼매가. 삼매라는 것이 내가 삼매의 경지가 되려고 하면 안 돼. 시적 인연에 내가 맞출 때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설법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자기의 주장을 설법 안 하잖아. 중생의 경지에 맞추어서 설법하죠. 환자가 오면 환자의 병에 맞추어서 처방하는 거죠. 이게 도리예요. 이 때문에 자아의식을 갖고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하는 일을 본분사로 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사물이 왔을 때 거울은 그냥 비춰주는 일만 해주면 돼. 자기가 사물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심, 무사의 작용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삼매의 경지라고. 이게 우리가 불수자성, 수연성 이 도리를 말합니다. 법성계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외워도 진여일심법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걸자만 하는 거예요. 걸자만. 불수자성, 수연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울의 영묘작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유를 해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은 무심, 무사라고 합니다. 무심무사. 한산시에서는 배군, 청산과 배군으로 설명해. 예? 배군도 무심, 청산도 무심이죠, 그죠? 그래서 배군 포유석이라고, 배군이 청산을 이렇게 껴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도 무심하고 배군이 와도 무심한 거예요. 이게 서로 무심의 경지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서로 배군이 오든 청산이 있든 서로 걸림이 없어. 이게 무의 자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지를 이제 무심무사의 경지, 신심경지, 지도의 경지, 여러 가지 비유법문, 방편법문으로 이런 사상체계를 가지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설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법안장이라든가 불지견이 선에서나 경전에서도 많이 강조하듯이 이 안목이 없으면은 이런 일을 실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 구족하도록 신신명에서도 이게 그걸 생략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신명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차별 분별심을 하지 말고 텅 비우는 것. 이 때문에 대상 경계의 사물을 강택하지 말라. 이게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하지 말라. 미워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거역하고 이배하고 따르고 취사 선택하고 지동, 멈추려고 멈추고 움직이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 등을 자아의식으로 사량 분별하고 분별하는 이런 분별심을 비워라. 이게 바로 중생심을 비우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대상으로 이걸 비운다면 비워지겠어요? 비워지지 않지, 이제. 자아의식을 갖고서는 절대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참선 수행을 하면 절대 참선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라. 무슨 내가 아까 지도의 경지를 이루지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열의 인지법행이란 말씀입니다. 열의 인지라는 것은 진여일심입니다. 진여일심으로. 진여일심으로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진여일심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거다. 근데 자아의식을 가지고서는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면 비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비우는 방법은 뭡니까? 초발심이에요. 발심 수행밖에 없어.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진여일심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면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생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심명에서 신심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진여일심을 이루는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신심을 강조해요. 예, 그 점이 신심명의 이제 중심 법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지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도에 대해서는 또 본문에 가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의 경지를 대상으로 구한다면 또 어리석은 중생이 되기 때문에 지도를 자기 본분사로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비유 본문이 12페이지 내가 써냈습니다. 진여 본심의 지혜를 불법의 대도를 구하려고 대상 경계에서 찾는 것은 역시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과 같고, 또 다시 부처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통해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세요. 이걸 이제 병정동자 내구하 이런 말씀입니다. 병정동자는 불이거든요. 불이 불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인데도 자기가 불인 줄 모르고 불을 대상에서 구한다 이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일체 중생이 진여자성을 부족한 부처의 지혜를 갖추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이게 병정동자 불을 구한다 이런 비유를 써요. 그 물속에서 물을 구한다든가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든가 이런 비유를 쓰죠. 어리석은 자가 안목이 없으면은 이런데. 그래서 연합달다가 수능경에 그 날마다 자기 얼굴이 너무나 미남 얼굴이라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자기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자기 얼굴에 자기가 다 자아도취 돼가지고 미치광이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내 얼굴을 찾아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거리에 돌아다닌다고 마음밖에서 도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향해 치부라 그래. 마음밖에서 도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연락달다가 자기 얼굴을 찾아서 미치광이가 돼서 자기 얼굴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 남학해왕선사하고 마조도일선사 그 자선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자선 수행한 사람이 자선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부처가 되려고 한다.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면은 부처를 대상으로 구하지 않는데,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무명 때문에 부처를 대상에서 찾는 거죠. 자,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한다. 향해 치구심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걸 조작심이라 그래요. 목적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삼해탈 법문, 공, 무상, 무작, 무원, 이게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지 말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의 유명한 법문이 야규욕식 불경계 당정기여 허공이요 원리망상 극제치 영심소양 계무에, 이 개송이 불경계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자신이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워라. 중생의 망상도 비우고, 제 취는 목적 대상 경계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목적을 대상 경계에서 갖지 말라. 그러면 진여일심이 모두 청정한 무예자재한 경지로 이룬. 그래서 진여일심이 청정하고 무예자재한 경지가 바로 불경계죠. 자, 이게 바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거, 이 개송하고 전부 다 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종교입니다. 자, 여기서, 자. 유심. 일체의 모든 법은 유심조다.
진여 일심으로 자각을 할 때 창조되는 지혜입니다. 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체법은 바로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을 일체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간법은 우리가 현지에 살고 있는 모든 차별세계고, 출세간법은 세간법을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죠. 그런데 출세간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세간법 외에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일체법은 세간법, 출세간법은 오직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진여일심의 지혜를 떠나서 세간법, 출세간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체 유심조를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거하고, 신심을 이루는 거하고, 지도의 경지를 이루는 거하고 같죠? 그래서 불법은 유심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을 불도 수행의 요체로 삼아야 된다. 이걸 바로 이제 신신명에서 지도의 도리로 설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불지견, 정법의 안목. 그래서 이제 중국의 조사선에서 전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심전심으로 불린 문자로 정법안장을 부촉한 거죠. 그 스승과 제자가 정법안장을 부촉해서 이심전심 전등이 이루어져요. 법을 전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여기서 전등의 문제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은 무엇이냐? 진여일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법은 중생심인데, 중생심은 일체법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제 전등이라고 하는데, 이걸 법을 전했다, 전법이라고 하죠. 법을 전했다. 진여일심을 전할 수가 있죠? 있습니까? 전할 수가 없죠. 각자 진여일심의 지혜를 어떻게 전해요? 근데도 전등, 전법 이런 말씀하면 법을 전하는 것처럼 불교는 전등록이 법을 전한 역사의 기록인 것처럼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법을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정법 간장입니다. 간장. 정법의 안목을 전한 겁니다. 자, 진여일심의 지혜가 정법이죠, 그죠? 스승이 진여일심의 지혜를 구족하고 제자가 진여일심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 정법의 안목이 스승과 제자가 다 갖추게 된 거죠, 그죠? 자, 스승도 진여일심의 지혜를 갖추고 제자도 진여일심의 지혜를 갖추고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할 물건이 있어 전한 것이 아니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스승과 제자가 선문답이나 대화를 통해서 이심전심으로 지업의 관계를 이룬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안목을 점검하고 제자가 독자적인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고 법문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스승이 인가하는 거죠. 그래서 인가를 하든 안 하든 또 자기 본분사로서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제자가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반감하지 않는단 말이 있죠. 그래서 중국의 사상이나 불교의 모든 사상은 스승보다 뛰어나야 돼요, 제자가. 그 순자의 청출언하며 이청언하며란 말이 있어요. 남이, 푸른 색이 남에서 나왔지만 남보다 푸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덕산 성감선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도, 덕산 성감의 제자가 암두라든가 설봉이 더 뛰어나잖아요. 스승보다도 제자가 뛰어나야 제자의 스승을 능가하는 자기 본분사 역할을 하는 거죠. 스승보다 못한다고 한다면은 법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걸 제자 교육에다 그렇게 중심을 후생과에, 후생이란 말이 제자잖아요. 예. 자, 제자들이 뛰어난 점을 그렇게 감탄한 말이 후생과예요. 제자들이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더욱더 드날릴 수가 있는 것이지, 제자 스승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스승의 덕을 펼칠 수가 있겠어요. 이 때문에 전등은 더 훌륭한 지혜와 안목을 부족한 제자의 입장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스승의 덕을 평생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 그죠? 예. 스승의 이런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과 독자적인 지혜로 독자적인 자기 본분사의 삶을 독보행을 할 수 있어야지, 누구 말에 의존하고 권위에 걸려있고 그 사람의 힘을 입고 산다는 것은 이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만 이런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도의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12페이지에 보면은 지도가 나오죠. 신신명의 첫 구절은 신신명의 주제어입니다. 주제어. 지도문안이요. 이런 말 쓰죠. 지도문안이요. 유형간택이다. 지도의 경지는 어려움이 없다. 어렵지 않다. 예. 오직 혐이라고 하는 싫어하다, 어리다 이런 뜻이죠.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간택하고 분별하는 것을 싫어할 뿐이다. 이게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간택하는 망심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말 같아요.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은 지도의 경지는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전혀 없다. 조건이 붙었죠, 조건이. 자,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도의 경지를 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지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진여일심의 지혜를 갖춰야 되는데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차별심이 일어난다면 이런 경지를 이루기 어렵다. 그런 경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런 말이죠. 이 혐이라고 하는 말은요, 혐오스럽다, 싫어하다, 그것 좀 꺼림직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으로 간택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조건을 붙여놨어. 지도문안. 그래서 지도의 경지를 이루는, 지도의 삶을 사는 경지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지도 이런 말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하고 대도하고 이런 말 썼습니다. 자, 이 도의 문화하고 중국에서는 도란 말 많이 쓰고 불교는 법이죠, 그죠? 법하고 도하고 두 가지 언어를 씁니다. 인도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일심입니다. 일심. 일심을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진여 일심을 법으로 표현했는데 그 대성기실로는 법이란 중생심이다. 그래서 중생의 일심은 일법은 일체법을 모두 다 포용하고 있다. 세간법, 출세간법을 다 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죠? 때문에 이 법으로서 이루어진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것은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진여일심법이 자, 이걸 불이법문, 불이법문으로 써요. 왜 진여일심이란 말을 강조하면서 불이법문을 하느냐 하면은 중생심으로서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의 망심을 비우지 않고서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의 망심을 비우도록 불교에서는 공의 법문을 써내놨어요. 그래서 공의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 발심. 그래서 발심 수행을 통해서 중생의 망심을 비우고 진여 본심을 회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의의 법문으로서 지금 여기 본문사의 삶을 사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법의 체계로서 설하고 있는 것이 인도의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법문이라고 써. 그러면 법문이라고 했을 적에 법은 일심이죠. 그죠? 그 문은 뭡니까? 진여일심을 깨닫는 문이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체득하는 문이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의 삶을 사는 문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불의 법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지혜를 이루는 문으로서 이 법수의 논리로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똑같은 경지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이 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논리 체계가 정확한 겁니다. 논리 체계를 정확하게 제시하고자 방편법문을 설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의 지혜가 방편법문이라고 씁시다. 이 방편법문이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방편법문은 불의법으로서 방편법문이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는 법문을 설해놨기 때문에 불교의 경전, 선성들의 법문, 불교의 모든 방편법문은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게끔 설해난 법문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경전을 중생심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서 돼서 중생심행으로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 해놨죠. 내가 이걸 뭐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경전이 한자로 적혀져 있지만은 한자로 기록된 것을 내가 한자 지식으로 경전을 읽으면 내가 중생심으로 읽는 것이 돼요. 그래서 방편법문으로서 여법하게 여시아문하고 청법하여 여시 십여시처럼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문사를 이뤄요. 그러니까 여기 경전이나 어록을 한자 지식으로 읽으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 중생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경전의 본문도 자기 생각대로 읽으면 중생심이 돼요. 그래서 자의식을 비우고 읽으라 그랬죠.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상경계의 사물을 있는 대로 그대로 비춰야 되는데 무심하게 경전의 법문을 여법하게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경전을 읽으니까 중생심으로 경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아문이 안 돼요. 수지 독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 번역이 세간에 많은 경전 번역을 하고 불교의 사상을 설하고 있는 책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으로 해놓은 것이 너무나 많아. 이거는 제불의 설법을 전부 왜곡시키는 것이 돼요. 그래서 방편법문을 방편법문으로서 바르게 제시하지 않으면은
재물열의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어요. 경전이 경전으로서의 생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점이 이제 경전 공부에 주의해야 될 점이다 하는 점이죠. 지도라고 하는, 지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경지이기 때문에 최상이라는 뜻이죠. 불교에서 이야기한다면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와 같이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 정각의 경지, 막 그런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그죠? 궁극적인 경지,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 이걸 지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 그게 도는 뭡니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라. 이게 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설해놨잖아요. 유교에서도 도를 설해놨고, 노장자에서도 도를 설해놨죠. 그죠? 이 도가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용어로 제시되고 있지만은, 해석이 각각 다른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 중국인들의 모든 사상 체계는 공자나 맹자나 장자나 주장이, 자신들의 주장이 글로 써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 사상가의 입장에서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은 제불이 자기의 사상과 주장이 없어요. 정법으로 제법 13의 법문을 객관적으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제시해놨기 때문에 수학의 공식과 논리와 같아. 그래서 누구라도 똑같은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해놓은 것이 불교의 여시설법이고 여시아문으로 정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글자대로 보면은 다양할 수가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도라고 한다. 지도, 진여일심의 지혜를 도라고 한다. 똑같이 봐야 됩니다. 거기 내가 6조 해령의 법문 가운데 그 선에서 지도 중간 13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신신명의 지도는 절대 평등한 진여 본심의 지혜이다. 경전에서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룬 진여 본심으로 지금 여기 시제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을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삶이 대도다. 선에서 지도를 불법을 체득한 깨달음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은 전 법보기의 해가가 40살이 되어 달마를 만나 깊은 지도의 경지를 구했다. 조담집 2권의 해능전에 칙사 설간이 해능의 가르침을 듣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는 제자가 금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불성에 본래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옛날에는 정말로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에야 비로소 지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심으로 실행하는 그것이 곧바로 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는 마음으로 깨달은 지혜이다. 도유심오라 말이죠. 이게 불교에서 도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도가 진여일심의 지혜를 도라고 한다. 그러면 지도는 뭡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도니까 지도를 다른 말로 한다면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입니다. 자, 글자가 한자로 되었다고 해서 중국의 어떤 지도의 세계가 아니라 불교의 사상가들이 한자의 언어를 새로운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거예요.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란 말을 지도란 말로 제시한 거예요. 신심이란 말도 새로운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거예요. 신심이란 말은요, 신신명의 최초로 나와요. 대성기실론에서 기신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실신이라든가 이런 말은 많아. 예? 예. 정신, 실신, 정신, 이런 언어들은 많아요, 경전에. 그렇지만 신심이란 말은 신신명이에요. 왜 신신명이라고 썼을까? 예? 자, 그리고 신신명의 첫 번째 지도란 말을 왜 지도란 말을 썼을까?
나는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렇게 두 말로 만들었는데, 경전에 서서라는 최상의 진여일심의 깨달음의 경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경지. 이것이 바로 도를 지도로 표현했고, 신심은 중생심을 벗어난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문사의 삶을 사는 경지. 두 개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은 신심과 지도의 경지를 주제로 해서 신신명의 법문을 지금 선시로 정리한 거예요. 때문에 도유심어요. 도라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다. 자, 진여일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도라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를 도라고 한다. 이게 지도예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가 신심인 것이다. 자, 여기서 경전에서는 초발심이 정각이다. 발심과 구경의 불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 경전의 법문들을 중국의 선생들은 자신들의 선의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 법문으로 새롭게 정리한 거예요. 신심과 지도로.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의 그 시로 봅시다. 항리목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비구니 오도성으로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너무나 많이 잘 쓰고 있죠. 하루 종일 봄을 찾을 수가 없다. 집신을 닳도록 농두산 꼭대기까지 찾아봤지만은 봄을 찾을 수가 없다. 집으로 돌아와 정원 매화나무에 매화꽃이 핀 것을 보니 봄이 매화나무 가지에 핀 모습을 보고 온 세계에 두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유명한 봄을 찾는 것을 여기에 도를 찾는데 비유해서 한 겁니다. 그 프랑스 작가 모리스 마텔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파랑새라고 하는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그 찌르찌르와 밑찌르 자매가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아서 막 다니다가 못 찾아. 결국 집으로 되돌아와. 근데 자기 집에 키우던 새가 파랑새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의 서역의 사람들이요, 밖에서 찾지 못하고 집안에서 행복을 찾는 이런 구조는요, 환원성의 구조라고 그래요. 환원성의 구조는 동양사상입니다. 불교 사상이고 동양사상이에요. 분명히 이 작가는 이 인도나 동양사상의 이런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톰 소야의 모험이라든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자유나 행복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요. 이게 뭐냐면은 안에서 밖으로 해요. 안에서 밖으로. 그것이 바로 자유를 찾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은 큰 범죄자는 독방에 집어넣잖아요. 육체적인 외출을 금지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바깥으로 활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감옥에 몸을 가둬버려요. 클로제트에 가두다, 감옥에 가두다 이런 말 쓰는데, 이 육체적인 구속이죠. 이것이 바로 최고의 큰 형벌인 거예요. 그렇죠? 동양이 어떻습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편안하죠. 이게 환원성의 종류예요. 평안한 곳이 밖이 아니라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자기 공간에 들어가면 더 편안하죠. 그 어린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뭡니까? 회초리를 들고 쫓아내잖아요. 집 밖을. 왜 쫓아내겠습니까? 집 밖에 나가면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형벌이거든요. 동양에서는. 완전히 동서양의 의식 구조가 다른 겁니다. 이 보세요. 파랑새가 집에 안에 키우는 파랑새가 새가 파랑새라고 하는 것은 동양적인 사고입니다. 예. 그래서 불교는 기가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진여자성, 본래의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 불성, 견성하는 것,
이게 바로 동양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 지도의 경지. 이 사상 체계가 불교의 환원성의 종교다. 시부도도 마찬가지죠. 시부도가 집에 있던 소가 바깥으로 뛰어나가 돌아다니다가 그 소를 찾아서 결국 어떻게 집을 되돌아가죠. 그죠? 그걸 키가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바바나라고 해서 본래를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경지를 불교의 수행 체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의 경지는 바깥은 뭡니까? 중생심의 번뇌, 망념, 대상 경계의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을 다 비우고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갔을 때에 본래 평안, 본래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금령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경지다. 그게 바로 지도의 경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심이 바로 지도의 경지. 신심이 대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신심이 되는 거죠. 본래의 진여의 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신심이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이거 신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근데 글자대로 신을 마음을 본심을 믿으라 신심을 가져이라 진여 본심을 깨닫는 겁니다. 아까 초발심이 정각이라고 했죠. 이게 신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을 깨닫는 것이 신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경지가 바로 중생심을 비우는 것이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지금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가 바로 지도예요. 그래서 신심과 지도는 분리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14페이지 봅시다. 마조도일 선사가 평상심이 도다. 이 나오죠? 이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신심의 사상적인 근거예요. 다른 말 한다면. 평상심이 뭡니까? 바로 신심이고, 신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도죠. 마조도일의 평상심이 도,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심명은 이루어졌다. 나는 이렇게 봐요. 물론 환경의 법문들, 이런 법문들을 전부 다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런 법문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평상심이 도다가 바로 신심이 바로 지도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걸 다른 말을 바꾼다면 무심이 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무심은 바로 중생심의 번뇌, 망심이 없는 것이 무심이니까. 평상심이랑 무심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무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신심이 지도다. 이 법문은 전부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사성의 사상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신심명이라는 개송의 법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이런 사상적인 근거를 내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조도일 선사 법문을 봅시다. 도는 자기 생각으로 수행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 무엇이 번뇌 망념에 오염되는 것인가?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생사에 윤회하는 번뇌 망념을 일으키고 무엇을 대상에서 구하려고 하는 중생심으로 조작하고 도를 구하려고 목적지향의 마음이 모두 청정한 진여본심으로 오염시키는 것이다. 올바르게 그 불도를 깨닫고자 한다면 평상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도다. 평상심이란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조작하는 일이 없고 시비 분별 망심도 없고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고 치사 선택하는 망심도 없고 편견, 고정관념, 본분화 성에 대한 차별, 분별심도 없는 청정한 진여본심이다. 자, 이 구절의 법문하고 우리가 신심을 이루고 지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라고 같죠. 항해의 법문을 마조도일 선사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평상심이 도다 하는 법문을 만들어 설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신심명의 지도의 경지는 어려운 것이 없다. 이 법문은 역시 평상심이도 무심이도 이런 법문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언어계는 도는
망심이 없는 사람과 개업하고 사람은 망심이 없어야 도에 개합된다. 이 구절이 동산어록에 나와요. 이 동산어록이 도무심합인이고 인무심합도 이 구절로 설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 법문들이 전부 다 신신명의 법문들의 사상과 같이 이루어진 법문이죠. 예. 그래서 지도의 경지나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같습니다. 자, 그 15쪽에 이제 봅시다. 15쪽에 가면은 하안경의 일체유신조 법문, 아까도 내가 한 거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불교 공부에서 하안경의 일체유신조 법문이 불교 사상에 얼마나 중요한가. 자, 하안경의 법문이 많은 법문을 해놨지만은 나는 법성, 우리가 법성계 있죠, 그죠? 법성계 그 법문하고 법성계를 정리한 법문이에요. 법성계 법문 가운데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유심조의 법문이 있어요. 일체유심조 법문. 그래서 유심의 사상의 이 법문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구체적인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의 사상에서 아공, 법공, 공의 실천 사상을 제시했지만 공의 실천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일체유심조예요. 마음을 비우라, 아공, 자의식을 비우라, 대상경계를 비우라 이런 말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반야경에서 공의 법문이 자, 중생심을 비우는 거예요. 중생심을 비우도록 공의 법문을 아주 설해놨는데 이 구체적으로 공의 법문을 중생심을 비우는 공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야경에서는 설해놓은 것이 없어요. 비우라, 진여본심, 청정한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라 이런 말만 한 거죠. 중생의 망심을 비우는 것은 이제 공의 법문으로 설해놨어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아주 훌륭한 법문을 해놨는데 반야경에서는 근데 이 구체적으로 이 공의 법문을 실천하게 하는 경은 하안경이다. 일체유심조 법문이 공의 실천 법문이에요. 그래서 유심의 사상으로 일체유심조로 초발심 정각으로 이게 바로 유심의 사상이에요.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유심의 사상의 실천이 공의 법문을 구체적으로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반야경의 법문을 하안경의 사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초발심을 이루게 하는 수행체계가 이루어져요. 자, 여기 이제 법화경에서는 불지견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성불교가 반야경에서부터 법화경, 하안경, 그 다음에 이걸 조합한 것이 이제 열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 완성이 인도에서 이루어진 대성불교 완성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재물이 출현해서 끊임없이 재물의 방편의 법문이 설법이 되면서 경전이 편집이 되고 불교가 발전되는 것이지 그 원시불교 사성제 발전돼가지고 불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장 불교의 연기법, 인연법의 기초만 제시한 거예요. 그 열애장 사상이 대성불교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면 불교는 빈약한 종교밖에 안 됩니다. 발전할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사성체계로 설해놓은 해탑의 법문은 열애장 불성사상, 반야지혜, 하안경의 유심사상이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이걸 조합한 것이 뭡니까? 중국의 선불교입니다. 선불교가 그래서 중국에 전래된 인도의 불교의 모든 사상을 선의 실천으로 다시 재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 속에서는 뭐 학문적인 여러 가지 천창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생활의 종교로 이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게 철학체계의 불교 사상이 이어서도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떨쳐버립니다. 그런 사상체계를 선의 실천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성기시론의 이 법문도 환경의 일체 유심조 법문을 통해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법의 수행법의 논리체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환경에 이런 법문이 없다면 대성기시론의 이런 논설을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성기시론이 대성불교의 모든 수행체계, 사상체계를 실천철학으로 재정립한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중국의 종파불교나 선불교가 사상의 정립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성기시론이 선사상의 기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전들은 이제 우리가 중국의 선불교가 이루어진 배경을 같이 조금씩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시론의 논리체계는 여기서 뭐 자세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16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간택이란 말은, 간택은 사양 분별하고 치사 선택하는 중생심을 간택이라고 그래요. 이건 자의식이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보이죠, 그죠? 지도의 경지를 하려면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이런 간택, 차별, 분별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치사 선택하거나 차별 분별시거나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사량 분별하는 중생심을 비워야 한다. 그래야 지도의 경지를 이룬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진관의 법문하고 뒤에 가면은 치사 선택의 문제하고 선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두 가지 차별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을 비우는 법문이 신신명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간택이란 말로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정예가 나와요. 16페이지에 간막 정예하고 통년 명배하리라. 정예는 무엇이죠?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게 간택의 내용이에요. 싫어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것을 간택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통년명백하죠. 통년은 텅 비워. 통년은 허공이 텅 빈 상태를 통년이에요. 여기서 이제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이라고 해야 돼요. 통년명백.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텅 비워서 명백하게 완전히 밝은 지혜로서 헐리 밝은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다 텅 빈 경지를 이룬다. 진여일심이 법계와 하나 된 경지로 청정한 경지의 지혜를 이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애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 선과 악을 차별 분별하는 그 간택, 치사 선택하는 중생심의 망력을 비우기만 하면은 진여의심의 지혜는 텅 비워서 밝고 분명하게 지혜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통년명백을 바로 자성 청정심이 지혜로 이루어진 열반해탈의 경지가 되는 경지. 그 통년명백은 바로 열반해탈의 경지를 말해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비워졌으니까 걸릴 것이 없어. 무예자재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통념명백하고 신심하고 진여일심의 지혜하고 이게 바로 지도의 경지를 이루죠. 그죠? 지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이런 진여일심의 지혜가 밝고 깨끗한 청정한 지혜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청정한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는 정예를 좋고 나쁜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런 차별 분별심, 간택심을 비우기만 하면은 이루어진다. 이 중생심의 번뇌망심을 비우면은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지도의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17페이지 맨 밑에 한 것을 그 음악 중에 구절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내가 여기 관련된 내용의 자료가 있어서 내가 이게 설명을 보충한다고 연한 것인데 참조해 보시고 1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403 본정선사 이 사람도 이제 마조의 제자예요. 여기 이제 정의 치사 선택하고 정의를 초월한 무심의 경지에 선시를 반같이 읽고 있어요. 이런 선시들이 좋아서 같이 이해하기 좋아. 그래서 제가 이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대상 경계로 아는 것에 장애가 없고 이 견문각기거든요. 견문각기는 중생심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자각해서 아는 거니까 자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있으면은 중생심이 되겠죠. 이 때문에 이런 중생심을 비운다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장애가 없어. 그리고 소리라든가 향기라든가 맛이 촉감이 항상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삼명의 경지를 이룬다. 이것은 마치 새가 허공에 날아 무심하게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 새가 허공에 날리는 것을 조도라고 하는데 자치나 흔적도 없는 거죠. 취할 것도 없고 벌릴 것도 없고 미워하고 좋아할 것도 없다. 요게 이제 취사정의 두 가지 차별 대상 경계의 모든 것이 다 비워진 상태를 이제 여기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나머지로 선과 구모 미생전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번뇌 망심이 없이 무심하게 살면 비로소 관자재라고 합니다. 이 관자재가 관자재 보살이 되는 겁니다. 내가 관자재 보살이 되고 내가 재불열애가 되는 것이지 관자재 보살의 힘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열애가 되고 재불열애가 되고 관자재가 되고 관세음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임재록에도 성인을 사랑하고 공주를 싫어하고 생사보혜에 빠지게 윤회하게 됩니다. 정의, 선악, 범성, 간택 이런 차별 분별심을 갖게 되면은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떨어지지만은 중생심을 비우면은 일체의 모든 것이 텅 빈 통연 명백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통연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정법의 안목으로 불지견을 부족하게 되는데 이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망심을 비운다 이런 말은 반야의 지혜가 필요되는 것이죠. 그죠? 반야의 지혜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지견이에요. 이게 내가 자의식이 없고 대상경계가 비워졌기 때문에 통념명백 아무것도 없어. 텅 빈 상태로 밝은 지혜가 작용하니까 바로 대상경계의 모든 사물이 여실하게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반야의 지혜인 거죠. 이걸 이제 무생법이냐. 무생법이냐. 반야의 지혜를 무생법이라 하거든요. 무생은 반야입니다. 반야. 그래서 무생법인을 이룬다. 반야의 지혜를 이룬다. 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다. 반야바라들을 부족 갖춘다. 이걸 이제 법하기 위해서는 불지견을 갖춘다. 이런 말을 써요. 건강경에서는 열의 실지실견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데에서는 총지다란이라고 하죠. 총지다란이도 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총지다란이라 그래. 뭐 주지라든가 수지라든가 총지라든가 뭐 법지라든가 이런 말 쓰는 것도 반야바람에게 지혜를 부족하니까 그런 능력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편의 언어가 여러 가지로 설해지지만은 반야바람에게 지혜를 부족한 능력으로 이체의 모든 제법을 여실하게 볼 수가 있고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다. 그거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제법 실상법을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그런 뜻이죠. 그 선생들은 이걸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기 때문에
산은 여급하게 산으로 보고 물은 여급하게 물로 볼 수 있는 나무기 만약에 지혜를 보는 세계지 내가 보는 계산 경계를 보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 이거 제법 실상법으로 보는 세계를 이렇게 보는. 자, 오늘 첫 번째만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합시다.